오늘은 이제 솔로몬 왕이 모든 성전의 내용들을 다 완수하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먼저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12절부터 13절, 14절까지는 먼저 솔로몬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 또는 시를 지어서 읽고,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행하는 연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기도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먼저 12절을 한 번만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러면서 처음에 솔로몬이 이 시를 또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캄캄한 데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캄캄한 데가 뭐냐, 이게 이제 그럼 하나님은 이 캄캄한 데를 읽으실 때 어떠세요? 깜깜한 곳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불 끄고 문 잠그고 그러고 계시는 그런 어두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인가, 이런 이제 인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이 캄캄한 데라는 말씀이 이 캄캄함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의미는 이제 구름이란 뜻입니다. 구름을 이 캄캄함이라고 이 번역을 해놔서 조금 어렵게 지금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로 앞절에 보시면은 이 성전이 다 지어지고 또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구름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거기를 가득 채웠는데, 그 구름 가운데 누가 계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셨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상징되고, 구름의 현현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그곳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구름 가운데 온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구름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남아있는 책으로 추정되는 책은 그 야살의 책이라는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책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태양도 만드시고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그때 문헌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중에 지금 일부를 인용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면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구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에 거하신다, 지금 성전에 임재 오셨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 지금 시를, 노래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다니엘서 7장이든 또 그 외 여러 현상들을, 특히 이제 우리가 다니엘 7장에 이제 옛적 같으신 이, 그분이 인자 같으신 이로 이 땅에 오시는 구름, 그때 어떻게 오셔요? 구름을 타고 오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옛적 같은 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자 같은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내용을 이제 다니엘이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바로 그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단에서 이야기하듯이 구름, 뭐 여자의 몸을 입고 온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말씀의 또 그 기록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기록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름 같은 곳에 거하고 있고 또 구름으로 임재하고 구름으로 나타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대부분 다 구약 성경에는 구름으로,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방식을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표현을 계속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오늘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오늘날은 무슨 구름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래서 그 임재의 어떤 현상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알 수 없지만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으나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여러 표지들이 성경에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여기서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 이 성전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 앞에 11절에 이제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나오고요. 그 성전들이 나오는데 이 표현도 그냥 원문대로 하면은 숭고한 집, 숭고한 성전, 다른 말로는 왕의 집, 왕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지금 표현들이 전부 하나님이 이 성전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주는 건데요. 이 성전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지금 오늘 본문 13절에 바로 하나님은 왕의 집을 건축했습니다. 누가 했냐면 솔로몬이 했죠. 그런데 그 성전은 바로 왕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여기서 계시다라는 말은 다스리다, 군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왕의 집을 건축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인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자신은 지금 이 참된 왕이 거하실 왕의 집을 건축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세상 왕 같은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앞으로 왕이 어떻게 세상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군림하고 또 괴롭히고 또 참된 다스림이 아닌 그런 비정상적이고 또 이렇게 의로운 통치가 아닌 부정의한 방식으로 통치를 하고 또 통치를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위치를 하나님의 그 자리에 이제 올려놓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라고 솔로몬이 노래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로 되어 있어요. 그 표현이 이제 노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빠져 있는 말이 있어서 지금 14절까지 한 절씩 읽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얼굴을 돌이켰는데 누가 얼굴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했을까요? 여기에 그 왕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왕. 그래서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왕이.
원문에 있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시면서 이거는 이제 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누구냐면은 이 지금 흐름상 그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네,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라고 이제 느껴지시고 노래라고 느껴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이신데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하늘에 구름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더니 이제 왕의 집을 건축하고 그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거하시는, 그러면서 하늘에서 통치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손으로 만들어진 바로 이곳에 거하시면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왕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켜서 그 얼굴을 이제 그 온 회중에게 향하고, 그리고 그 얼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 구름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축복하다라는 말은요, 축복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축복, 우리가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 무릎이란 뜻입니다. 무릎, 우리 무릎 있죠? 그 무릎인데, 그 무릎이 무슨 축복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절인데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러니까 그 무릎에 누굴 두냐면 자녀를 두죠. 우리가 아이들을 이 무릎에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앉잖아요.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무릎이 있는 건 아니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안아서 무릎에 이렇게 고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할 때는 그 축복이 그냥 그 무슨 뭐 하늘에서 뭐 물질을 주시고 뭐 이런 차원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완벽한 그 사랑과 애정, 그리고 모든 보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유산의 상속, 이 모든 것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내용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 그냥 단순한 어떤 것을 선물로 받는 것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연설인데요. 15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건축하는 이 성전 건축의 합당성에 대하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합당성입니다.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왕권을 강화하려고 건축한 것 아닌가? 아니면 뭔가 자신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이런 화려한 것들을 건축한 것은 아닌가? 그것을 정말 신이 원했을까? 이런 이제 의문들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왕은 이제 솔로몬 왕이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 다음 동사는요 이루셨도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셨다. 이것이 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행한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을 그저 실행에 옮긴 것뿐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입으로 또 그의 손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집 또는 어떤 지파에도 두지를 않고 어디를 택했는가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 시온성을 택했습니다. 시온성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지정하다, 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장소도 택하셨어요.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바치던 장소, 모리아산 아닙니까? 바로 그곳입니다. 이 시온산이 그 장소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 지금 이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한.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에덴 동산도 이곳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이라는 동산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우리가 이렇게 심듯이 이렇게 심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타락하니까 이거 이제 하나님이 다시 뽑아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가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세상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덴 동산을 그렇게 이제 또 이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제 누구를 또 지정하셨냐면 다윗을 택했습니다.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할 다윗도 택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이 그럼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셔야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19절에 두 번째로 바로 다윗이 낳을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솔로몬이 바로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이것이 너에게 선이고 이것이 너에게 의고 이것이 너에게 가장 유익이 된다.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신앙의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에 가장 중요시하는 내용 바로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 이 두 돌판의 내용을 넣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곳을 만드셨다. 이렇게 지금 목적까지. 그리고 그 일을 그대로 바로 솔로몬 자신은 단순히 신의 대리인이 되고 또 신의 언약의 그 수행자가 되고 또 수호자가 돼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요, 오늘날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뭘 하는 곳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넣은 궤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수호하고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것을 따라 지키며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차고 넘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원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한 그런 복된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정말 우리 영광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모여서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